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들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상식과 너무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복이 있고, 기쁜 자가 복이 있고, 존경받는 자가 복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 장모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전쟁 때 가족을 잃고 혼자 남동생들을 키우시느라 결혼도 늦게 하셨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난한 살림에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사셨습니다. 손이 얼마나 거칠던지 겨울이면 손이 다 트고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장모님은 늘 기뻐하셨습니다. 늘 감사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기가 없는 살림에도 나눠주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모님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아셨던 겁니다. 물질은 가난했지만 영은 풍성했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쳤습니다. 장모님은 수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임종 순간에 환하게 웃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산 분이구나. 진짜 복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진짜 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산, 전통적으로 팔복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였습니다. 그들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말씀하실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까? 큰 권력을 주실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치적 해방, 경제적 번영, 군사적 승리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을 때 그들이 들은 말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팔복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초상화입니다. 먼저 팔복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8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팔복이 하나의 완전한 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더 높은 영적 경지로 인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면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면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의를 사모하면 긍휼이 생기고, 긍휼이 있으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하면 화평을 만들게 되고, 화평을 만들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8가지를 다 갖춰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은 입학시험이 아니라 졸업증서다. 정말 명쾌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복부터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푸인 스피럿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이 복의 시작이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온통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영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부유해지셨습니다. 제가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의인의 상이 아니라 죄인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죄받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제 친구 중에 김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능력 있는 분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의로움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다행히 회복되셨는데 그 후로 이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했는데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의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남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깁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음 앞에서 제가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교만, 욕심, 시기, 질투까지 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쓴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셋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인도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이분은 평생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대한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겁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이분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날 이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다. 자기 의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분이 변했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되었고 얼굴에 기쁨이 돌아왔고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부유해 주십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 파산을 선언하세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는 자? 슬픈 자? 그렇다면 슬프면 무조건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애통입니다. 자기 죄악됨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당연히 슬퍼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환경 때문에, 손해 때문에, 실패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죄를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만난 한 선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선배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선배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이 선배는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헤어졌고 이 선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후 이 선배를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는 집중을 못하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더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어. 선배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울었어. 정말 펑펑 울었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깨달았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울면서 회개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 그 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희락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고 직장에서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나는 가족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이분은 병원 침대에서 통곡했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퇴원 후 이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죄를 진심으로 슬퍼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애통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술에 취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돈을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명예를 잃어서? 이것들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슬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싼 재물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뭐, 이 정도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무겁고 심각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만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남자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해요? 이 자매는 몇 년 동안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특별 집회에서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매에게 깨달음이 왔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만 살았구나. 내 상처만 보고 내 아픔만 생각하고 분노와 원망 속에 갇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날 밤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상처도 아픔도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 이 자매가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몇 년 후 이 자매는 결혼도 하고 지금은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슬퍼하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 무기력한 자? 아닙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00만 명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천사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슬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면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동업자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거의 파산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내가 온유하라. 복수는 내게 맡기라. 쉽지 않았지만 이분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그 동업자를 용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신한 동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동업자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이 다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복수했다면 둘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온유하게 대응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 시대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손해보고 양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들이 결국 모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잠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결국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제 은사이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셨고 다른 목사들이 자리 다툼을 할 때도 묵묵히 섬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무능하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교만했던 목사들은 다 문제가 생겨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여전히 한 교회를 40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온유함을 유지하셨습니까? 이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했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런데 원망하지 않으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실 거라고 믿었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함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용서가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강해져라, 싸워라, 이겨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온유한 길, 겸손한 길, 사랑의 길을 가세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목마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절실한 겁니다. 간절한 겁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음식과 물이 생존에 필수적이듯이 의가 우리 영혼에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가 아닌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명예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권력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쾌락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수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알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도 소홀히 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말이 없고 자녀들과는 거리가 멀고 친구도 없고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가? 돈을 벌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잃었구나. 그때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나왔는데 점점 말씀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평생 잘못된 것을 갈망했구나. 돈이 아니라 의를 갈망했어야 했구나. 이분은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몇 년 후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만족을 얻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을 두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바꿔가며 만족을 찾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것은 영생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만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의를 최우선으로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난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제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한국의 어느 오지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학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답니다. 그 시골 교회로 가라. 이분은 순종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미쳤어?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버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그 시골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에는 만족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없어. 나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 돈은 적지만 마음은 풍성해. 명예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는 말씀이 정말 맞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는 자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만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세상 것의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다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둘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이 메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이었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날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도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5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용서하는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슬퍼하고 온유해지고 의를 사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하면 수천억 원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왕이 그를 팔려고 했을 때 이 종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몇백만 원 정도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동료의 목을 잡아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동료가 간청했지만 이 종은 들어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는 10,000달란트보다 훨씬 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런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정말 나빴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이분도 시어머니로서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고 아들은 중간에서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며느리가 병간호를 정성껏 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에서 돌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정말 친딸처럼 모셨습니다. 이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왜 이 아이를 미워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 그런데 나는 며느리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분은 며느리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느리도 울면서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후로 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은 암에서 완치되었고 지금은 며느리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미움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서도 긍휼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만난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부모님을 잃으셨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총살당하는 것을 보셨답니다. 당연히 평생 공산당을 미워했고 북한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 탈북자는 아사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그를 보는 순간 부모님을 죽인 공산당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를 그냥 두고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셨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분은 그 탈북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평생 품었던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후로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을 도왔고 그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미움은 나를 죽이지만 긍휼은 나를 살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 즉 긍휼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 즉 긍휼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제 6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는 자입니까? 완벽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 누가 죄가 없습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동기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뜻입니다.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도 바쳤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더러웠습니다.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과 속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존경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두가 칭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의 집에 갔다가 놀랐습니다.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막대하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이웃과 싸우고 교회에서 보던 그 온유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구나.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물론 이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그의 피로 씻김받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깨끗해집니다.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술, 담배, 도박 다 했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 담배 끊고 도박도 끊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옛 습관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면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이제 7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화해시키는 자, 다툼을 중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화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쪽 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중재하다가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궁극적인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사이가 나빴습니다. 무슨 일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원한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마주치면 돌아섰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함께 만나서 중재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고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달을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집사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 집사님은 회복되셨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화평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압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평을 이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둘째,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비판하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이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분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교인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서로 고소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양쪽 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화평을 호소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쪽이 서로 용서하고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은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다툼이 있습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됩시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첫 번째 복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고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팔복이 하나의 완전한 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것은 정말 역설입니다. 세상은 박해받는 자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박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박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박해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 박해는 일시적이지만 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왔을 때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고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 증조부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해방 후 감옥에서 나오셨을 때 증조부님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빛이 났답니다. 임종하실 때 증조부님이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마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증조부님처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저는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핍박들은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승진해서 밀렸고, 사람들에게 꼴통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후반부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습니다. 우리만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끔찍한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핍박들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이고 하늘의 상이 쌓인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계속 의를 행해야 합니다. 박해받는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계속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핍박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뻐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팔복을 다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8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팔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3단계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팔복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화요일에는 애통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세요. 오늘 나는 이 복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낮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묵상한 그 복을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온유한 자를 묵상했다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온유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해도 온유하게 대응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온유하게 받아들이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세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온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저녁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팔복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세요. 잘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일기를 쓰세요.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쓰세요. 또는 오늘 나는 화평하게 하지 못했다. 두 친구가 다툴 때 중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솔직하게 쓰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도 팔복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세 단계를 매일 반복하세요. 아침에 묵상하고, 낮에 실천하고, 저녁에 점검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조금씩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했는데 겸손해졌고, 예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온유해졌고, 예전에는 비판적이었는데 긍휼이 많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게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팔복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팔복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아침에 5분 팔복을 묵상하세요. 하루 동안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저녁에 5분 오늘을 돌아보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팔복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의인은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팔복을 배웠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팔복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하지만 위로를 받고 온유하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지만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박해받지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날마다 우리를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팔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샬롬.